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이제 성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그들 사이에, 이 말은 제자들 사이에 권력 다툼,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이전에도 있었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시는지 그 한 5가지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원리는 신뢰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해 준 것입니다. 믿어 준 것입니다. 24절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너희가 십자가 앞에서 또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너희끼리 권력 다툼을 하냐. 이럴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다툼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25절,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시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권력 다툼하는 그들에게 내가 왜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느냐. 권력을 갖고 싶은 건 좋은 것이다. 그런데 권력을 왜 가지려고 하느냐. 또 누구를 위해서 가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권력의 의미는 섬김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나눠주시잖아요. 그 당시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또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면서 그들을 섬기신 거죠. 그것도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잘 사용되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요셉의 권세 대단한 것이지만 요셉은 그 권세를 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예수님이 권세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또 권세에 대해서 무시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어떤 태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네,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정해 주세요. 나의 어려움, 나의 시험 중에 나와 함께했다. 이건 참 아주 소중한 거죠. 사람들의 잘한 일을 인정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서로 권력 다툼하고 있지만 제자들에게 왜 싸우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너희와 내가 함께 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신뢰하는데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신뢰라는 것은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또 소중한 일을 맡기고 또 부탁하기도 하죠. 아무에게나 뭔가를 부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게 엄청난 신뢰의 표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맡길 때 기뻐하십시오. 네, 신뢰하지 않으면 맡기지 않습니다. 뭔가 일이 맡겨지고 뭐가 주어졌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신뢰의 표시죠. 네. 신뢰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실 때 제자들을 신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을 보시면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제자들이 다스리고 싶어 하니까 좋다.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주신 거죠. 또 잘못된 생각이나 태도를 바로잡아 주는 거죠. 오케이, 너희가 권력을 갖기 원하는데 주겠다. 그리고 주기를 원한다. 근데 다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집권자들은 다스리면서 은인이라고 칭을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너희는 다스리되 섬김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다툰다고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은 신뢰를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또 다툰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문제를 다루신 거죠. 그러면서 권력 다툼도 성장의 과정으로 보신 겁니다. 또 그런 갈망, 좋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이나 갈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심지어 권력에 대한 갈망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갈망이 없다면 에너지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런 갈망과 에너지를 주님께서 부인하거나 또는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시멘스가 어린아이를 버리라 라고 얘기할 때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제게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데 식욕을 거둬주십시오. 이건 건강한 기도가 아닙니다. 건강한 기도가 아니죠. 식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절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죠. 그러나 식욕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저 너무 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성취욕을 거둬주십시오. 좋은 게 아니죠. 주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이루셨잖아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일을 이루어가는지 어떤 자세, 어떤 태도와 어떤 성품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제일 주님이 하신 것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원리 중 하나는 다스림이죠. 다스리라는 겁니다. 제자는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존재를 만드신 거죠.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건데 인간의 죄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소중한 그런 책임과 또는 권세를 망각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그 다스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7장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신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거죠.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 다스림은 뭐로 의미할까요? 요즘 뭐 지도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진정한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림은 뭘 의미할까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다스리죠. 그것도 또 하나의 왕국이에요. 가정이라는 왕국 안에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또는 장로님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다스리는 거죠. 치리한다고 그래요. 치리한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부임하게 되면 이제 뭐 개척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새로운 목회자가 오게 되면 그 권한을 노회나 지방에서 치리권을 부여합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치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가 다스린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림은 좀 다르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할 때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런 뜻이죠. 그럼 남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다스리라는 거죠. 이게 다스리는 건 굉장히 높은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도를 부리고 당신 나한테 순종해야 돼. 뭐 그런 게 다 그게 아니죠. 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다스림의 첫 번째 특징은 돌봄이죠. 돌봄. 진정한 다스림은 돌봄에 있는 것입니다.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 네, 그래서 모름지기 왕은 백성들을 먹이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인류 역사의 모든 혁명은 빵 문제로 시작된 거예요. 빵. 때문에 지도자는 먹이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어요. 먹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성도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나의 관심은 말씀을 먹이는 데 있습니다. 주일 설교, 또 새벽 설교, 또 성도들이 잘 영적인 양식을 먹도록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떡집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떡집에서. 교회는 떡집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을 먹고 그냥 먹는 게 아니죠. 네.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먹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이건 돌봄을 받는 거예요. 내일 설교에도 나오지만 돌봄을 받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의 교제를 의미하죠. 또 하나의 특권이죠.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셀 목장에서 음식을 나누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돌봄의 사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끔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늘 먹는 얘기만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을 돌보시잖아요. 그리고 자주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다스림의 본질 중에 하나는 돌봄인데, 돌봄은 먹이는 거죠. 가정에서 엄마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먹임이죠. 먹임은 살림이죠. 살림한다는 거죠. 뭘 살리죠? 생명을 살리는 거죠. 만약 엄마가 먹이지 않는다, 또 남편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스림의 원리를 놓치는 거죠. 남자만 다스리는 게 아니죠. 엄마도 다스리는 거죠. 어떻게 다스리는 거죠? 네, 먹임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스림의 특징은 키움이죠. 키움. 예수님 제자들을 키우시잖아요. 먹여서 키우죠.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침으로 먹이고 또 함께 드시면서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잘 다스린다. 그래서 바로 왕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들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신 것처럼 모세가 한 일이 뭐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다스림 속에는 항상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없는 키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육 강조하다는 평생 교육을 강조하고 예수님 제자들은 항상 가르치죠. 십자가의 지식이 지금 직전인데도 또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는 언제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스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섬김이죠. 섬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성경에 보면 섬김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 섬김. 섬김이 풍성함을 낳았어요. 풍성함.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이 섬김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섬김은 위로죠, 위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무슨 위로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 고맙다. 나의 고난에 동참해 줬는데 고맙다는 그들을 위로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의 극치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다스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안식.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네. 보아스가 룻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죠. 내 주일 말씀 때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식을 느끼죠? 네.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첫째는 안전해야 돼요. 피난처. 안전해야지 안식을 경험하죠. 가정은 안식하는 곳이죠. 안전해. 두 번째는 풍족해야 돼요. 먹을 게 없으면 안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풍족함, 만족함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또 하나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가정에서 안식을 경험하면 평안해야지 경험하지 싸워보세요. 안식이 없는 거죠. 교회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제 가장 큰 관심은 지금 이제 12년 동안 우리를 섬기면서 늘 교회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 있나요? 가끔 갈등도 있을 수가 있고, 때로는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다툴 수도 있겠지만, 성장해 가면 다툼이 좀 달라집니다. 저희 교회는 완벽하지 않지만 비교적 평화로운 교회다, 안전한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이렇게 안전하도록 부모가 자꾸 싸우고 그러면요 자녀들이 되게 불안합니다. 근데 부모가 화목하고 평안하면 자녀들이 안식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하는 원리는 신뢰에 있었고, 두 번째는 다스림은 진정한 다스림은 섬김에 있는 거죠. 다스림의 차원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조심스럽게 다스려야 됩니다. 함부로 다스리면 안 되죠. 중국의 현인은 다스림은 무엇이냐? 생선을 굽는 것 같다는 거죠. 생선을 구울 때 잘 굽지 않으면 모양이 다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생선을 굽는 거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굽잖아요. 뒤집을 때 함부로 확 뒤집으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섬기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 여인이 생선을 굽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현인의 지혜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움직일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제자들을 키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에 올립니다. 제자를 키울 때에 중보하시죠. 31절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실패할 걸 아셨어요. 아니, 베드로만 실패할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 모두가 30절을 보시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영어에 보면 all of you 그래서 all of you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지금 사탄이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실패를 하게 되죠. 예수님 저는 아닙니다. 33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중대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아니죠. 예수님을 제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처음에는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를 하면서 부인합니다. 네, 가룟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와 죄질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저주를 한다는 것은 누굴 저주한다는 겁니까? 네, 맹세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뢰하셨는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신뢰하셨다. 뭐냐면 3절을 보시면요.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지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지파,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린 건 가룟 유다가 한 일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죄를 범한 다음에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께 품에 안긴 거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자진을 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신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는 분이죠. 오히려 우리가 신뢰를 저버릴 때가 많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가 실패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패한 후에 회복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한 자나 연약한 자나 상처 입은 자나 쓰러진 자를 비웃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을 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실패하도록 주님이 이 실패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실패한 자들을 품고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회복될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 여인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할 때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지명하거든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저는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비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나중에 베드로가 실패한 제자를 키우죠. 그게 누구죠? 마가 요한이죠. 선교 여행 중에 실패했던 마가 요한. 그런데 바울이 한때 버렸던 마가를 베드로가 데려다가 키우죠.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실패한 사람들을 품는 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죠. 이게 십자가고요. 저는 실패를 경험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는 목회자인데, 그래서 주위에 실패를 경험하는 목회자들을 내가 잘 격려해요.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다시 세움을 받도록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는 편입니다. 제가 산호시 집회 갔더니 한 목사님이 한때 어려움을 겪고 다시 시작한 목회자 하나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격려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저희 교회 집회해 주세요. 그래서 보자고,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겠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울 때 늘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중보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사역이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중보기도는 사역의 최고봉입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고 계시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기도잖아요. 네.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보면 양쪽에 이제 그 보석이 박혀 있는데, 여기 12지파, 6지파, 6지파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흉패에 12보석이 박혀 있는데, 12보석이 그 12지파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어깨에 이스라엘 민족을 메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12지파를 기도하는 것,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모두가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 중에 하나는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분별의 원리입니다. 제자들을 키울 때 분별력을 키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에서 38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한때는 제자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갖지 말고 전도여행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이제 그들 스스로 세야 될 때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 준비해라. 그리고 검도 준비해라. 검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이제 때의 분별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 경험해보면서 제 인생 여정에 따라서 분별하는 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 분별력을 따라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제가 89년에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이민교회가 보니까 이게 자꾸 싸우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그 재산 싸움도 하고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재정을 남기지 않고 저축도 하지 않고 또 건축 헌금도 따로 모아놓지 않고 모든 걸 그냥 내보낸다는 식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저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축이라는 게. 그 요셉의 원리를 보니까 저축이 중요하고 성경에 곡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창고에 그 곡간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은 저축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또 하늘에 쌓아둔 저축, 네, 거기에 또 복을 주시고요. 또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곡간 저축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2009년도에 새생비전교회를 시작할 때는 5분의 2씩을 우리가 저금하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목회를 했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땅을 구입할 수 있었고 또 교회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꼭 5분의 1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렇게 교회도 일정한 그 저축과 이런 재정의 원리들을 따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 분별력이 다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때를 따라 축복하세요. 때를 따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요. 또 시편 1편에 보면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때 맺는 열매가 있고 또 중년에 맺는 열매가 있고 또 이렇게 노년에 맺는 열매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때를 따라 주는데 그 때를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때마다 주시는 축복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준비시키셨어요. 또 유월절 잔치를 했죠. 또는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할 때 예수님 미리 다 준비시키셨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준비를 정확하게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30년 동안 준비하셨고 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키우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또 가서 관찰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키우시고 또 제자들에게 자주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때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자가 누구냐. 그 청지기, 그 종은 주인이 올 때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도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런 시대가 바뀌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좀 정말 교회 오게 할 수 있을지 이게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 젊은 커플들이 교회 와야지. 그래야 또 미래에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본당 건축할 자리에다가 드림랜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이렇게 막 건축을 하는 걸 좋아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본당 건축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늘에서 하나님 돈을 툭 떨어뜨려 주면 될 건가? 아니면 복권을 사볼까? 근데 제 마음속에 제 목회 여정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게 아니라 드림랜드 우리 장로님들이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그 방향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회 여정에 이제 어떤 시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제 목회 여정도 제가 40대도 아니고
또 처음에 개척했던 32살도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보시듯이 좀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죠? 아닌가? 네. 뭐가 아니긴 뭐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 원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좀 네, 고독의 원리입니다. 고독.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 중 하나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37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느니라. 예수님께서 강도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시거든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는 강도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네, reaching is fulfillment. 점점 다가오고 있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그렇지만 그 길을 외롭고 고독하게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오면 교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고독을 친구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 중 하나가 그 지도자의 고독입니다. 거의 다 썼는데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6페이지만 쓰면 끝되는데 거의 다 썼어요. 쉬운 2편을 쓰려고 준비했다가 지금 거의 다 쓰고 한 6편 남겨놓고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독한 것입니다. 목회자 고독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 누구나 고독한 것입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고독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한 가지 대가인 것 같다. 이 고독한 길이죠. 어제 오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6명인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점심때도 만나고 쉬는 시간도 만나고 그렇게 가까운 친구들과 사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면서 친구들 떠났다는 거죠. 고독한 길을 가는 거죠. 성경 보십시오. 노아도 고독했고 아브라함도 고독했고 모세도 고독했고 엘리야도 고독했고 예수님도 고독하셨어요. 바울도 고독했고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향해 고독한 발걸음을 옮기실 때 그분의 주변을 따르던 무수한 군중은 그분의 고독을 조금도 덜어드리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 중에 하나가 이 고독이라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어젯밤에는 이제 그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그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알고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알고 사랑하고 그리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독한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냥 고독한 길이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또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내가 모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 나라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며 내 나라에서 12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다스릴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상급도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 앞에 부르심의 상을 향해 나간 것처럼 우리 이 땅에서 헌신하고, 또 주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선교 헌신하고, 또 전도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헌신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독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의 길이 영광의 길인 거죠. 그리고 축복의 길이고 면류관을 받는 길인 거죠. 이걸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 우리 다 버리고 떠나는데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상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아니면 저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저도 이제 저희 교회가 교단에 속하지 않고 단독 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과 더 많은 목회자들과 관련을 맺을 수 있지 못해요. 한계가 있죠. 물론 제 이제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꽤 되지만, 그러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외로운 길을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외로운 길입니다. 이 길이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독한 장소에 함께 계시던 분 계시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았던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예수님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위로자 되시죠, 위로자. 오늘 제자의 원리 몇 가지 나눴는데요, 우리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을 키우려면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은 세도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돌봄, 먹임, 키움, 그리고 안식을 제공해주고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다스림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또 실패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또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키우는 것,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삶의 분별을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자가 걸어갈 길은 고독한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고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기다린다는 것, 기억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권력 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또 그들이 받을 상급까지도 미리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가는 그 길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분별력을 키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는 이 제자의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안전하고, 그리고 충만하고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와 이 축복을 계속 우리가 잘 가꿈으로써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섬기실 때, 다스림으로 섬길 때에 진정한 다스림이 섬김인 것을 알고 섬김의 모범을 목회자들과 함께 더불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며 드림랜드 프로젝트와 드림 피크닉과 우리 부활절 어린이 잔치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 사역들, 또 사순절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또 고난주간 특세와 부활절 성금요 예배 모든 일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베트남에 섬기시는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또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사역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 이 말씀에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